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고 말씀에 숨겨져 있는 많은 뜻 가운데 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171번째 주일 요한복음 21장 20절 그리고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다. 그래서 결단하고 따르고 싶을 땐 따랐지만 그리고 따르고 싶지 않을 때에는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네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누군가를 이끄는 그 베드로를 이끄는 것은 주님 자신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면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 수가 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도 이게 뭐 조변 섞게 하는 변화무쌍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저 갈짓자 걸음을 건너듯 그렇게 인생으로 끝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과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이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는 말은 그냥 자기가 따르고 싶을 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 그대로 베껴내라, 모방해라, 하고자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한 것을 본 대로 그렇게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저들에게 보여준 아가페적인 그 사랑,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가히 없는 그 사랑을 보여준 대로 너희도 갚이해라. 내가 보여준 은혜를 그대로 복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쭉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으면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또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의 방법이고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그래야 이 대화가 이렇게 순리대로 흘러가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겠지요.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물론 가장 좋은 모범적인 대답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지금까지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하는 대로 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의 그 대답, 이제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대답이지요. 뭐 그렇게 대답을 하든가 아니면 글쎄요,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따르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말 이번에는 변함없이 따른 어떤 그 마음이 생기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뭐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겠지요. 아니면 주님 3년이면 됐습니다. 이제 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택해서 따르게 하시지요 라고 거절하거나 사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라고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에
Yes sir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그렇든지 아니면 아니라든지 아니면 좀 시간을 달라고든지 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을 리스판스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흐름에 있어서는 순리고 상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하는 19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돌이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대화를 하느라고 주님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더니 확 돌아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그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뭘 물어보세요 다 아시면서 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그리고 돌이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에게로 오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를 가리키는 어떤 특별한 표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더 깃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이 제자를 설명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돌이켜서 본 그 제자에 대해서 이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뱅퀻을 하시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뭐 잘못 들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혹시 누굴까 뭐 해서 웅성웅성하면서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와중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를 보느냐 하면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제자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문자대로만 들으면은 마치 주님 품에 이렇게 앵겨가지고서 이렇게 누워있는 좀 이상하지요. 예? 예수님도 남자고 제자도 남자인데 남자들끼리 이렇게 품에 앵기고 뭐 이렇게 누워있고 아유 요즘 같으면 거의 무슨 동성애 현장 같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당시의 식사법에 대한 그런 예의를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당시는 사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가끔 이렇게 보통 식사가 아니라 뱅퀻처럼 이렇게 만찬을 할 때 보면 앉아서 먹는 자세들이 거기에 주의 깊게 보면 아실 겁니다. 보통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밥을 먹기도 하지만 좀 여유 있는 그런 포멀한 뱅퀻은 이렇게 누워서 팔걸이를 하고 누워가지고서 뭐 과일도 먹고 뭐 마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1년 중에 가장 포멀한 뱅퀻인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옆에 요한이 앉아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비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예수님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를 봤다. 그런데 그를 보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눈짓을 줍니다. 어떤 눈짓을 주냐면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는 눈짓을 줘요. 여러분 이게 눈짓을 주고 그거를 알아듣고는 이 요한이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을 팔 자가 누구이옵니까? 라고. 이 말을 왜 했을까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뭐 정확한 이유는 설명이 안 됐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눈짓을 주는데 눈짓을 알아듣는 건 친한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뭐 왜 저래? 뭐라는 어쩌라는 거야?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눈신호를 주니까 알아듣고는 바로 요한이 주님께 물었다. 그렇게 친밀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말고도 복음서를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가까운 관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고향이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던 것도 거의 같습니다. 고기잡이 하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시기도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자 동기생이지요. 일기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같은 피 끓는 동기생이에요. 더군다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주 가까웠던 3명 중에 2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12명을 다 같이 다닐 때도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2명 또는 3명을 이렇게 같이 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꼭 끼는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갈 때 다 같이 가지 않는데 그 그룹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갑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변형 되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있게 하고 그리고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뭐 이런 일들은 성경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꽤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있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 이는 같이 가까이서 있으면서 당신의 참담한 속사정을 그들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쉐어합니다. 그만큼 가깝고 친밀했다는 얘기죠. 주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신문을 받으러 갈 때에도 베드로가 가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요한이 도움을 받아서 같이 그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던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와서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만 그 무덤을 향해 뛰어가서 그래서 그 현장을 확인하는 일에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낙향한 다음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다고 했더니 같이 그 일에 동조하면서 그날 밤에 엄청난 그런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했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그 기적 속에서 그쪽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잡힌 고기에 눈길을 쏟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요한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쭉 얘기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 오늘 요한이 기록한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은 절친이다. 아주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무슨 친구다. 그런 얘기지요.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니까 돌아서서 그 요한이 오는 거를 보고 그리고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What about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쓰는 용어로 그냥 편하게 말하면 쟤는요 그런 뜻이지요. 나는 따르라고 그러셨는데 쟤는요, 저 사람은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관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베드로가 자기의 친구이며 같이 동역자인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경쟁적인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경쟁이라는 게 뭐냐? 같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학교도 같이 다니고 성적도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비슷비슷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 경쟁자인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경쟁자의 눈길로 봐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복음서에 베드로와 요한 또는 요한과 베드로가 누구에 대해서도 경쟁적인 관계를 가졌다, 경쟁의식이 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없다고 해서 그런 의식이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죽어도 경쟁 때문에 그랬다고 단정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편에 했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둘이 절친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절친인 요한을 보면서 내 친구 요한은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친구의 미래에 대한 배려로 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 저는 어떤 해석이 더 옳으냐 그르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경쟁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배려, 관심이나 또는 절친에 대한 그런 배려나 관심으로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심플해야 됩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든가 아니면 못하겠습니다든가 아니면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표명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얘기했을 때 은근히 자기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슬쩍 비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그러셨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요, 쟤는요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면서 자기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것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렇게 결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관심을 다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정황을 보면 사실은 지금이 언제냐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른 복음서도 비슷하지만 이제 복음서가 거의 끝날 때입니다. 뭐 처음부터 몇 절이라 이렇게 뭐 정하고 절수를 세진 않았지만 절수로 해도 이제 몇 절 안 남았어요. 이제 요한복음 설교도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 세상에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거의 마지막 때에 달아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음서에서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적어도 베드로라고 한다면 뭐 중간에 좀 넘어지고 뭐 시험 당하는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과의 마지막 모습에서는 좀 결연한 모습 아니면 간절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 그런 즈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끝납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고백이 쟤는요 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물론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내 모습하고 참 비슷한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어떤 실제적인 현실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거야 하는 그런 공감을 이 말씀 속에서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결단에 대한 요구나 아니면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의 촉구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예,
내가 감사합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만 주님의 시선을 내가 아닌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을 제 자신을 보면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참 은혜다, 내게 찔림이다 라고 하질 않고 아이고 오늘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 오늘 오질 않아서 알고 안 왔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니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참 오늘 없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재촉하시는 권고는 권고대로, 내게 결단을 촉구하는 촉구라면 그 촉구대로, 아니면 내게 깨달으라고 하는 은혜면 은혜대로 자꾸만 비껴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주님의 시선을 향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제가 목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30여 년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에 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은 그 일 때문에 뭐 마음이 상하시거나 뭐 시험이 드시거나 해서 교회를 떠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없잖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멋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좋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같은 얘기를 본인한테 하면 뭐 영락없이 그렇게 얘기했던 시험과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불평들이 그대로 담길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군가를 향해서 할 때에는 단호한데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한 데를 자꾸만 비껴나가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자꾸 도사리고 있어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완전한 사랑,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랑을 카피해라, 이 사랑을 그대로 반복해라, 복사해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신 주님의 모습과는 반대로 지혜는요, 저 사람은요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에 대면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은 어쩌면 이 성경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위인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사실은 홀로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인이라고 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졌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부족함과 내 결여되고 완악함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면하는 것이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에서조차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스쳐 비껴가려고 하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비교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심지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 불행하느냐 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좀 나으면 왠지 마음이 흐뭇하고 그리고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면은 괜히 내가 성질이 나고 또 불만이 있었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객관적인 행과 불행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내가 순전하게 정직하게 서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인정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 또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은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이 사람은요, 쟤는요 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의 복음서에서 마지막 고백이 된 것,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주님의 도전과 주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기 전에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을 그대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진솔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대신 우리 스스로 해야 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정직한, 진솔한 삶을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살 수 있는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를 또 결단을 촉구하실 때, 또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자꾸 비껴가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주목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것을 인정하며 참회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그대로 설 수 있는 진솔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눌하면 어눌한 대로, 그리고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그 물으심에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